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 세대를 만나니까 희망을 느낍니다. 기운이 좋네요. LED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죠. 예, 어머님의 큰 축복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교회를 비롯해서 사찰, 다른 이웃 종교들이 굉장히 지금 추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 인원이 반토막이 났다 뭐 할 정도로 심각한데, 어머니께서 일초권 시대가 오니까 빨리 피스링크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전 세계를 글로벌적으로 묶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찍이 우리가 세계본부에서 시스템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트럼프나 아베 수상이나 뭐 펜스 부통령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보면서 야, 방송사보다도 더 앞서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큰 비전이고 희망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의 주인 되시잖아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면 축복이잖아요. 우리 교회 정체성은 축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 하나님이 부모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 부모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주 만물은 창조했지만은 아담 해와는 당신 아들 딸로 지으신 것이지만은 낳으신 것이죠. 그럼 부모가 자녀를 왜 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녀가 잘 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뭐 신출님하고 우리 신흥님하고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축복을 축제화하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엄숙하고 성스러운 그런 의식이 있죠. 그게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께서 이제는 축복이 이 결혼이 축복 결혼이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인류의 희망이자 축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서 노래도 시키시고 또 어머니께서도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 또 신앙을 놓고도 가장 큰 숙제가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이다, 명확하게 축복이 무엇이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라 그럴까, 하늘에 대한 감사라 그럴까, 또 축복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거는 다 안 보입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은 표현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몸보다 더 주체적이고 더 소중하다 하지만 마음이 만질 수가 없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을 전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그걸 느낄 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형태를 갖고 있고 보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강대국이 하나님 모셔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약세국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영원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성,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디든지 뭐 남녀노소 또 시공을 초월해서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다, 실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얼굴 표정을 통해서, 결과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안 보이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쁨이 있냐, 슬픔이 있냐, 화남이 있냐, 뭐 짜증이 났느냐, 이것을 얼굴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든다면은 피카소의 어떤 결과물,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는 후기 인상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이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모든 피조 만물의 공통적인 법칙을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계시는갑다, 우리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에 나의 신성이 다 내재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인 어떤 사고에서 이야기하면은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선에서 공간으로 창조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단계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되었다 했는데 6단계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단계,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만물이 이제 인간으로 6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소립자로부터 인간까지 6단계 전체의 공통적인 법칙, 공통적인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원인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성이 있죠. 내성과 마음적인 부분, 내성과 보이는 몸, 체, 형태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은 모든 존재는 어떻습니까? 양과 음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세계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실체를, 자기 전계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성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보이는 부분을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이 둘이 아닌 중화적인 통일체, 하나로 된 존재, 그것을 철학적으로 부모님께서는 이성성상이다. 그러니까 성상이 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상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상이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상이 둘이 되는 것이죠.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를, 사전에 없는 용어를 부모님께서는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상이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성상과 형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 속에 중화적인 통일체로 하나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형상을 닮아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훈독회 가면 아버님께서 너희들 마음 몸 통일되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너희들 부부가 하나 되었나? 부부 통일되었나? 이걸 물어보죠. 왜? 하나님의 양음성을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양음성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중화적인 통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 몸이 하나 되어야 되고, 부부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참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실존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내 가정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은 보다 더 내적인 것이죠. 심정이고, 심정이 어떻습니까? 표현되어진 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격을 갖추는 게 인격이죠. 그리고 그 무한대 영이 신성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가죠. 나도 힘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 힘이 나타난 이 힘의 근본된 힘, 우주의 가장 근본된 힘이 만유원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만유원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의 투입에 따라서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창조가 되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적인 부분은 원리적인 것, 법도, 질서, 무한대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조 만물을 살펴봄으로써 피조 만물의 공통적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성성성을 존재하는데 모든 존재는 상대물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하나님은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동기와 방향과 목적과 뜻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일치한다.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상충되잖아요. 일치한다는 것은 서로가 위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아야죠. 줄 숫자, 받을 숫자, 수수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로 발전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영어 선생님을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다 하면은 영어 책을 한 번 더 보게 되죠. 근데 국어 선생님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국어 책은 딱 덮어놔 버리죠.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집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 사랑의 관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 수수작용을 통해서 발전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세계, 둘이 아니고 하나로 존재하는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성성상이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할 만큼 10자식이 있든 8자식이 있든 모든 자식은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고 좀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지만 부모 마음속에는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성상의 세계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질 때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타주의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일 때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숫자, 받을 숫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이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돌려주게 돼 있죠. 내가 그 사람한테 축의금을 뭔가 조의금을 내가 표현할 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돌려주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먼저 나한테 해야 내가 하지. 나한테 오는 거 확인하고 내가 주면 되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이 마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받을 숫자부터 생각하죠. 왜 내가 주는데 나한테 안 돌려주면 내가 손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한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은 사람은 속지를 않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나를 신뢰하게 되죠. 나를 좋아하게 되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반드시 그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수수작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게 반대가 돼버렸죠. 받을 숫자, 줄 숫자 돼버렸어요. 뭐든지 다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해. 부부간에 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할까? 연애할 때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는데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나한테 잘해야지 받으려고만 생각해. 서로가 다 받으려고 해.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 더 받으려고 그러고 아내 또한 남편한테 더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결국은 불만족스럽죠. 갈등이 오고 대립이 오죠. 파탄으로 가는 것이죠.
타락한 세계는 그렇게 돼서 다 분열되고 다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세계는 받을 숫자가 먼저 와버렸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점점 갈등이 정폭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수소작용의 원리는 공산주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 이성성상의 세계, 하나님주의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사상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존재는 대리물로 존재한다. 주체와 객체로 봤습니다. 이해관계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을 통한 변정법으로 역사가 발전한다. 정에서 반, 정에서 모순에 의해서 반, 투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이상세계로 간다. 노동자들이여 프롤레타리아여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 투쟁 논리, 혁명 논리가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혁명을 해야 되니까 미움과 정오를 심게 되죠. 그러니까 변정법이 되는 것이죠. 정반합으로 가죠. 우리의 사상 뭡니까? 정반합이 아니고 정에서 분대했죠. 하나님 속에서 아담 해와가 나왔죠. 그렇죠? 분대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본 양성의 실체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본 음성의 실체로 해와가 나타났죠. 하나님 속에 어떻습니까? 중화적인 통제 하나로 존재했잖아요. 분대했잖아요. 아담 해와가 참 사랑을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정에서 분해서 합으로 가잖아요. 정분합. 그러니까 모든 발전은 정분합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는 정반합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미움을 심고 정오를 심고 투쟁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틀린 사상이 되었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했죠. 윤물론으로부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상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윤물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심론, 윤물론. 지금까지 20세기의 철학의 문제라면은 유심론과 윤물론으로 나누어졌죠. 우주의 근본이 공산주의는 물질로 봤죠. 윤물론,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다음 유심론은 정신이 먼저다. 그러니까 선의의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선의의 문제로 봤죠. 그것이 아니고 가치의 문제란 말입니다. 주체 대상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선의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유심론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오고 윤물론에서는 공산주의 나와가지고 20세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희생국 아닙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사상자가 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잘못됐어. 알고 보니까 유심론도 반쪽이고 윤물론도 반쪽이야. 하나님 속에는 성상과 형상이 같이 있어. 하나로 있어. 유일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성성상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유일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심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나왔고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죠. 공산주의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이미 망했고 그러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지금 완전하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개인주의의 윤리 타락의 문제, 그 다음에 양극화의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못 주고 있잖아요. 빚만 지금 더 남기는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포퓰리즘으로 뭐 선거 표 얻기 위해서 다 나눠줘 버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다 빚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세대 첫 출발자가 여러분들이다 할 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 그렇게 밝지가 않단 말입니다. 정책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고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고 그 대안으로 융합적인 사상, 공생, 공영, 공의주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공생, 정치적으로 공영, 윤리적으로 공의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정주의를 중심 삼고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상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축복 결혼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이상은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가정일 때 공생이 되고 공령이 되고 공의가 되죠. 사촌이 논 사람이는 배 아프다 하는데
내 자식은 대학 떨어졌는데 사촌, 작은 집, 큰 집 조카는 서울대 갔다. 축하해 주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자식이 서울대 간 만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은 떨어졌는데 큰 집 아이는 서울대 갔고 작은 집 아이는 연고대 갔다고 자랑을 하는데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은 속으로는 마음이 쓰릴 것입니다. 왜? 벌써 한 단계 넘어섰잖아요.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은 첫째 아이가 서울대 가고 둘째 아이가 연고대 가고 뭐 셋째 아이가 서문대 가고 뭐 어디든지 가면은 다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생공령 공의주의는 가정주의를 중심 삼고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정이 아니면은, 같은 가족이 아니면은 절대로 공생공령 공의는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 속에서만이 공생공령 공의주의는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참 부모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있어야 인류의 모든 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만드는 것도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초종교, 초인종, 국가, 담벼락을 다 허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걸 실체화하는 그 중심이 참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주의로서 공생공령 공의주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 공생공령 공의주의는 하나님주의,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두익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익과 우익을 하나 만드는, 하나 되게 하는 머리 두자, 하나님주의다, 참사랑의 주의다, 공생공령 공의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공령 공의주의는 전 세계가 한 가족, 한 가정에 그런 어떤 이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로건이, 모토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로 모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실현해 나가는 그 행위, 그 수단, 그 내용이 바로 축복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공도,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16세 때 메시아적 미션을 받고 깨달은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다 하는 그것을 깨달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주로만 표현했는데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 부모라고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부자지 관계다. 부자지 관계이기 때문에 인륜지 도덕의 근본은 효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에서 하늘 앞에 효가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뭡니까? 효정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인간의 하나님 앞에 효와 정, 이 합쳐진 단어가 효정이죠. 그러니까 효정의 가정 문화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의 가치를 회복을 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참가정 운동의 그 어떤 모토가 효정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효정을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인지 관계가 부자지 관계다. 아버님 쓰신 내용이죠. 붓글씨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내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부터면은 창조가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단 말은 기뻤다는 것이죠. 기쁨 때문에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당신 아들, 딸, 인간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아주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저 기쁨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뭐가 기쁩니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죄수 중에 안 좋은 죄수가 뭡니까? 독방에 들어가는, 가장 죄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독방에 넣지 않습니까? 왜? 감옥 안에서도 남한테 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다가 성질난다고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독방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흉악범을. 예. 그러니까 가장 홀로 된다는 것, 상대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싶은 정적인 충동, 그 심정이라 그랬죠. 그 심정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은 창조를 했죠. 아담 해와를 당신의 실체와 당신의 본양성의 실체로 아담으로, 본음성의 실체로 해와로 당신 자신의 실체화시켰단 말입니다. 자기 전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피살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부모 자기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일체가 타락가 안 됐으면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신인 일체 시대가 열렸을 텐데 단절이 온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온 것이죠. 이걸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쁨 때문에 지었다. 내 자식이 최고로 기쁘게 해주고자 축복의 득담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축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축복 생육하고, 생육이니까 잘 자라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성상 형상으로 지었다 했죠. 마음 몸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보이지 않는 성상과 보이는 형상으로 마음 몸으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착하고 몸은 건강에 잘 자라다오 하는 당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착하고 몸은 건강에 잘 자라서 인격을 갖춘 그런 개성을 완성한 인격 완성자가 되어주면은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어떤 자식이 됩니까? 아담은 효자가 되는 것이고 해와는 효녀가 되는 것이죠. 그 생육하라의 의미는 효자, 효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 효자, 효녀가 되려고 하니까 사랑관계를 함부로 부모 모르게 연애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생육하는 과정에서는 함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악과가 뭐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생육해 가는데 부모 앞에 사랑을 길러가고 효심을 길러가다가 상대하고 이성적인 연애를 해버리면 사랑이 방향이 종적으로 분모를 해서 올라가다가 횡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성장이 멈춰버리죠. 사랑이 정지되고 만다. 이 정지는 사망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연애하지 말아라. 해와야 천사장 조심하거라. 이 말씀을 당부한 내용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육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제2축복으로 번성하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내용이죠. 효자로 자란 좋은 남편을 만나고 효녀로 자란 좋은 신부, 아내를 만나서 아들, 딸 많이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의 축복의 관점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축복을 주고 싶어 했고, 번성하라의 제2축복은 가정에 대한 화목의 복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만물을 잘 관리해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돈 많이 벌어서 존경받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안테나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남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내 가족의 생활도 영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종족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단 말입니다. 예. 내 자식이 이웃으로부터 종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그 내용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욕먹고 참소당하고 저 자식 저거 누구 집 자녀냐고 저 어디 저렇게 힘펴는 놈이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부모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고. 그런데 동네에 나갈 때마다 아이고 당신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았느냐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줄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냐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한 돈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종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눔을 실천할 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재물복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대한 축복과 화목에 대한 축복과 재물 축복을 주고 싶어 했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첫째가 마음,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세계에서는 몸 건강만 생각하지 마음 건강을 생각 안 해. 인격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자가 조직 속에 들어오고 모임 속에 들어오면 그 모임이 깨져버립니다. 알았고 이야기했는데 어랐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곡시켜가지고 서로 사함을 붙이는 내용, 그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자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죠. 마음, 몸이 같이 건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좀 건강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몸은 유한한 오래 살면 한 100년 동안 조금 생활에 불편한 건 있지만은 장애가 있다든지 좀 불편하겠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대한 건강이다.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늘 앞에 건강하냐, 이것이 건강에 대한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첫째로 마음, 몸이 건강하고, 두 번째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세 번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 물질을 우리가 이웃 앞에, 종족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이 3대 축복을 주시고 싶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이 3대 축복을 성취하는 그 전제가 생육을 해야 되는데, 생육의 전제가 선악과를 함부로 따먹지 마라, 함부로 연애하지 마라, 천사장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나이 때 주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관점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종적인 사랑이다. 자식이 부모 앞에 사랑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즉 효심을 기르는 것이죠. 효정의 심정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 종적인 사랑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횡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 자연 만물까지 사랑하라.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 환경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참 주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사랑을 길러서 횡적인 사랑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대해서 만물에 대한 사랑까지도 확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체가 되라, 사랑을 완성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은 많이 환경을 파괴했죠. 결국은 지구온난화가 왔고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는 지금 경고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인류가 알아야죠.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지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이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 빠르게 가속화되어서 성취되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80만 명씩, 어제 85만 명 아닙니까? 80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흑사병 들어봤죠? 유럽 흑사병에 의해서 영국 중심삼은 유럽의 시대가 끝납니다. 중세 시대가.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신대로 가서 미국 중심 삼고 기독교 시대, 개신교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중심 삼은 시대가 끝나는 거단 말입니다. 대서양 시대가 끝난다. 기독교 개신교 시대가 끝난다. 어디로 가냐? 문명이 아시아 태평양 문명으로 간다.
한국이 중심인 참부모가 진 한국 중심한 나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는 게 지금 이 코로나란 말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통해서 문명사가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가 좀 불편하지만은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한국이 세계 앞에 등불이 되고 비전을 희망을 만든다. 그 중심에 어머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가속화, 일조권 시대를 가속화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3대 축복을 통해 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을 최고로 기쁘게 해줄까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3대 축복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때문에 지었으니 창조하시니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오히려 나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연 환경은 우주 만물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아담 해와는 나으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지 사랑을 낳는 것이지 목수가 집을 짓듯이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태어났는데 나를 만든 겁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기쁨, 부모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자식이 기뻐야 그 부모도 기쁘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소원은 뭐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3대 축복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라는 몸, 마음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 간에 기뻐하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심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잘 따라가야, 몸, 마음이 하나 돼서 잘 따라가야 기쁨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부부간에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기뻐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물질 관계에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축복은 우리의 소원이자 역사의 목적이든 반드시 실현된다. 타락해가지고 잘못 가버렸잖아요. 잘못 가니 돌아오려고 하니까 사탄이가 다 인간도 만물도 다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딸 찾아오려고 하니까 사탄한테 대가를 치르고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탕감 조건을 세우고 복귀에 나오죠. 탕감복귀 섭리 6,000년간 탕감복귀 섭리가 이어져 와서 어디 왔다? 원점에 돌아온 날이 기원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날에 대해서 기원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부터 하나님의 3대 축복이 결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출발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1차 7년 노정을 통해서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원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타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시대로 역사가 새롭게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축복은 탕감복귀 차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탕감이 없는, 관계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천일국 시대에 축복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어때?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는 그렇게 미남이 아니면서 꼭 이쁜 여자를 찾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는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면서 꼭 똑똑하고 또 직장 좋고 월급 많이 받아오고 딱 기준이 너무 높아. 그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야. 사람을 더 본질적으로 더 성상적으로 깊이 내면 세계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형적인 잘생겼느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지금 직장은 어디냐, 월급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동기되어서 하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 상대를 여러분들은 만나려고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부터 99년까지 가정부의 가정관리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복하시면 사진 가지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가정부장하고 나하고 축복부장하고 3명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잘난 놈하고 잘난 여자하고 맞춰주고 못난 놈하고 못난 여자 맞춰주면 인류의 참부모가 못 되죠. 그럼 잘난 놈은 계속 잘난 놈끼리 잘 사는 것이고 못난 놈은 계속 못해져라는 건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인류의 참부모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좀 길고 수명이 좀 짧으면 그렇게 맞춰주고 머리가 뛰어나고 또 한 사람은 좀 정적인 부분이 좀 약하면 한쪽은 좀 정적인 부분이 좀 풍부하면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아프리카 잘 살아져야 되니까 일본 여성들이 일본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도 시집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도 잘 사는 나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참부모죠. 모두가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전체 목적의 내용으로 부모님은 축복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더 넓은 마음을 일본 여성이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육천가정인데 그분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내 아이가 다 네 명을 낳은 4명이 다 건강해.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태어난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딸 중에 한 명은 꼭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축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국에 그렇게 딱 적었어요. 한국에 장애가 있는 남자에게 내 딸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도 동의를 했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 왜? 마음이 그런 동기가 돼서 왔기 때문에. 장애가 아무것도 그야말로 장애가 안 돼. 더 자기 남편이 다리가 좀 불편한 남편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러면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행복해하고 마음먹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입니다. 아프리카로 갈 사람 지원하라고 아버님 손들으니까 많이 들었어. 근데 아프리카 갔는데 상당수자가 아프리카에서 국왕의 왕자를 비롯해서 그 부족장의 자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좋은 집안으로도 많이 갔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계산하고 지원했겠습니까? 아프리카를 살려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부모님의 그 심정을 느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 것이죠. 그런 자기 희생,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익 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불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죠. 아담 해와가 900살도 더 살았는데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6,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따먹은 것이 우리 지금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상속이 되고 있잖아요. 유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라는 과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부모신데 부모님이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너희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걸 시험할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야. 애기가 잡았어 손에 쥐었어 위험한 것은 부모는 다 치우는 게 부모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사랑관계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 원죄는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 불륜한 사랑, 음란죄다 하는 것입니다.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와의 정상적인 부부 상대자하고 사랑관계를 맺을 때 누가 따먹었답니까? 자기 상대가 아닌 자와 잘못됐을 때 따먹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개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사랑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함부로 연애하지 마라.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표현한다면은 함부로
연애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택시를 탈 때도 우리 여학생들은 앞자리 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치마를 입었을 때 앞자리 타면은 그 허벅지가 쑥 나오잖아요. 치마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택시 기사가 아무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옆에 젊은 아가씨가 타는데 허벅지가 나오니까 마음에 뒤숭숭해지고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상대성을 띠게 되면 거기에 나쁜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여학생들은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타야 된단 말입니다. 앞좌석에 탔다가 문제가 돼서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여성 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택시 타고 갔는데 집이 오지 않았어. 3일 후에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어. 만약에 그 친구가 앞자리에 택시를 타지 않고 뒷자리에 탔더라면 안전하게 집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선택, 그 작은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3대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생육한 후에 가정을 이뤘으면 참 가정으로부터 아담 해와가 출발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 그 따먹고 불효를 저질러서 거짓된 가정으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서로가 믿지 않죠. 서로가 타락한 존재니까 아담은 해와를 원망하고 해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니까 가인이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죠. 살인죄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류 첫 가정에 음란죄가 일어났고 살인죄가 일어났죠. 그런 거짓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류 역사와 함께 확대되기 때문에 죄악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죠. 선과 악의 투쟁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1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해서 질병이 왔죠. 마음에 대한 질병도, 몸에 대한 질병도,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지금 나타나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지금 많단 말입니다. 마음 몸에 다 질병이 왔죠. 그 다음에 제2축복, 화목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타락해서 마음과 몸이 싸우죠. 그런 싸우는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까 가정이 싸우죠. 이웃과 싸우죠. 이게 확대돼서 국가가 싸우죠. 전쟁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난이 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몇 개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못 사는 나라는 하루 세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400만 명의 기층민족은 하루 세끼 밥을 해결하지 못해서 쉼터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노숙자가 많고 저 쪽방촌에서 한 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여름을 날고 겨울을 날아야 되고 죽었는데도 3일 4일 돼서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300만 명이 9.14년 이후에 고난행군 시대에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죠. 가난이 와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아담 해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충분히 하나님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의 타락성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없게 되고 또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는 자는 못 가지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이런 세가 되고 말았죠. 양극화, 우리나라 말로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7%, 상위 7%가 우리나라 부의 87%를 갖고 있잖아요. 그 통계잖아요.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이게 공생공영 공의주의죠.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이야기하죠. 보수당은 성장을 이야기하죠. 진보정당은 분배를 이야기하죠. 이 분배가 복지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럼 빚잔치죠.
여러분들이 빚만 남기죠. 그러니까 성장해야죠. 정책이 성장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 성장이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자영업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죠. 이게 분배죠. 성장과 분배가 복지라는 것이 균형을 맞춰서 잘 가야죠. 이게 하나님 중심 삼은 공생, 공양, 공의주의, 하나님 중심한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했기 때문에 망했죠. 성장도 못하면서 계속 뭐 나눠 먹자 평등하니까 일찍 망했죠. 그거는. 민주주의는 가진 자 너무 많이 가져가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계층이 너무 많이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더 베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있으면 어느 자기 자녀 중에 한 자식이 잘 살면은 좀 가난한 자식한테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 가난한 자식의 조카들한테 대학 등록금도 좀 대주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되면 온 인류가 다 그런 마음을 살죠. 왜 코로나 백신이 가진 나라는 3억 4억 개를 비축해 놓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20%도 지금 못 맞았잖아요. 가난해서 백신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이죠. 결국은 타락해서 3대 축복을 놓쳐버렸죠. 건강복을 놓치고, 질병이 왔고, 화목복을 놓치고, 불화가 왔고, 재물복을 놓치고, 가난이 오늘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이 왔죠. 물질 만능주의 왔죠. 생육하고,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만물 축복 제일 세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돼버렸잖아요. 오늘 모든 가치관 속에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이 그 사람 인기가 아닙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 인기가 높아지는,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21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소를 명함을 주면, 어이구, 강남에 사시네요. 파출소 가도 명함을 주면, 아이고, 강남구에, 서초구에, 송포구에 사시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가세요. 저 강북에 가난한 동네 살면은 꼬치 따지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어.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주의가 되어버렸어. 세 번째인데 이게 첫째로 왔단 말입니다. 부모 앞에 효자, 효녀 되겠다는데 꼬드레비로 가버렸어. 참 사랑의 부부가 되고 참 가정 되는 것은 옛날 말이 됐고, 어떻게 하면 애인 하나 두어서 연애를 할까? 돈 있으면은 여자를 2명, 3명 어떻게 숨겨놓고 살까? 이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을 어떻게 찾아 세울 것인가? 청소년기에 이 청소년들 이 인성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이 3대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3대 축복에서 교육론이 나오는 것이죠. 통일사상에, 이성성상에서 존재론이 나오는 것이고, 3대 축복에서 교육론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된다. 생육하고에 먼저, 그 다음에 번성하에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이 근데 반대로 벌어졌다, 타락해가지고 물질이 첫째로 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타락한 세계를 그냥 놓고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시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 섭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루도 쉼 없이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해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하라 했어요. 할례는 여자 할례가 아닙니다. 남자 할례지. 남자가 태어나면은 8일째에 성기에, 생식기에 약간 상처를 내서 나쁜 피를 뺐다는 조건을 세우라는 것이 할례의 의식입니다. 왜? 거기로부터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상처가 남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감이 더 얇아지잖아요. 구원섭리가 발전하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세례를 받으라 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줬죠. 오늘 그 풍속에 따라서 세례를 받죠, 교회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도 3대 축복이고 신약의 약속도 3대 축복이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성약시대, 천일국시대는 혼례를 하라. 어떤 혼례냐? 혼인 혼자인데 결혼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결혼. 그러니까 축복 결혼이죠. 그 가정을 축복 가정이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를 축복 자녀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을 그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하는 혼례, 축복 결혼이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자녀 종교입니다. 가장 고등 종교, 사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가 자녀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도 결혼하지 않고 순녀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고 그런 의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시면 바로 부모 앞에 축복을 받아서 부모 종교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부모 종교가 나타나면 종교의 완성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완성은 모성애를 어머니의 사랑의 완성 아닙니까? 부모 종교가 되면은 종교가 완성됩니다. 그 종교가 뭡니까? 마루종자, 근본종자, 근본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면 아버지 부자에 효도효자, 아버지 된 효를 가리키죠. 이 아버지지만 부모죠. 부모에 대한 효를 가리키는 종교가 부모 종교로 나타나면 완성이다 말입니다. 효정을 가리키는 종교가 나타나면 그 종교가 부모 종교, 참부모 종교가 나타나면 종교는 완성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계신 참부모, 우리 부모 종교가 종교의 완성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12월 5일 999세 기도회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다 모든 고등 종교가 종점에 도착했으니 내리셔야 됩니다 했잖아요. 내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에 타라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 성회에 소속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종단을 모아서 업무 협약식을 우리 사주에서 한 겁니다. 21개 종단이 참여해서 하늘 부모님 성회에 등록하겠다는 그 약속의 표시로 업무 협약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이번에 보겠다면 어머님이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사주구처럼 저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총회했잖아요. 총회에서 결의문 4번째 항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주가 했는 저것을 60년 전에 저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단 딱지 붙이지 않고 이단 소리 듣지 않고 얼마나 잘 됐을까 하는 아쉬움을 어머니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제는 종점이 왔기 때문에 종점이 왔으면 내려야죠. 내려서 하늘 부모님 성회에 올라타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완성되는 부모 종교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선천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사탄이가 가정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밀려났죠. 이 선천시대입니다. 죄악의 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대, 후천시대, 천일국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3대 축복의 주인 아닙니까? 3대 축복의 주인을 모시니까 축복의 시대 열리는 것이죠. 3대 축복 이제는 실현되어지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반드시 참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할 수 없고 해와 혼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참 부모로 독생자와 독생녀로 나타나서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축복 의식을 통해서 중생 부활한다. 거짓 조상 아담 해와가 심은 죄를 참 조상 참 부모가 와서 원죄를 청산 지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하나님의 실제 참부모가 와야만이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해주는 구세주는 참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부모 없어도 자기가 교회 다니고 하면 다 구원의 완성이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은 참부모를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그럼 그 참부모를 만나서 참부모를 통해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그만큼 소중한 분이고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참부모다. 참부모를 모시는 것,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다. 참부모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 조상죄, 연대죄는 본인 스스로 청산은 지어 못됩니다. 범죄가 뭡니까? 남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자범죄를 청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면 되죠. 나를 전대준 전도 믿음의 부모한테 기쁨을 주면 되죠.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한테 기쁨을 주면 되죠. 그럼 내 자범죄가 청산이 되죠. 그 다음 조상죄
조상이 죄를 지고 살았던 거, 그건 내 피 한 번, 내 살점만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5%가 다 조상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해원성사시켜줘야 내가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을 해원시켜 축복시키면 조상제가 탕감되는 것이죠. 연대제, 집단적으로 상처 준 거. 뭐 일본 식구에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에 한국에 30년 동안 핍박을 했고 상처를 줬잖아. 그러니까 일본 식구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축복받아 와가지고 한국 식구들한테 헌신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아끼면 일본의 연대제가 청산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예. 자, 축복은 미혼 축복, 선남 선녀 축복입니다. 과거는 절대 매칭. 왜? 축복은 6단을 통해 완성됩니다. 약혼식, 성주식, 축복식, 탄감봉행사, 40일 성별, 3일 행사. 하나님의 창조의 6단을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타락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결실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6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약혼 단계, 짝을 지어주는 단계. 지금까지 짝은 어땠습니까? 절대 매칭을 했습니다. 왜? 아담의 짝이 해와고 해와의 짝이 아담인데 해와가 누굴 택했습니까? 천사장을 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에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원성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심정에 그것으로 심정에 못을 박아서 이 못을 빼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짝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참부모님께 맡기겠습니다. 참부모님이 정해주는 짝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겠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죠. 이거 절대 매칭이죠. 2000년도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정적인 한이 다 풀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부모 매칭으로 변화돼도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논해서 상대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약혼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약혼하게 되면 그 다음 성주식. 타락해서 혈통이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혈통으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혈통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약속하에 공중에 지상에 지하에 21가지의 만물과 특별한 무엇을 넣어서 하나님과의 약속하에 만들어진 게 성주란 말입니다. 성주를 마신 자는 사탄 혈통에서 하나님 혈통으로 전환시켰다는 그 정명의 표시가 성주다는 거, 하나님과 메시아가 약속하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성주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식에 참식해서 축도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류 조상이 하체를 잘못 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체를 소생장성 완성으로 탄감봉으로 때려줌으로써 조상의 모든 죄를 청산지었다. 또 우리들은 하체를 통해서 타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탄감봉 행사를 하죠.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육을 다 한 후에 남자로서 인기를 완성하고 여자로서 인기를 완성한 후에 축복에 나아오라면 우리 100살 돼도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너희들 외상 축복이야, 자리 축복이야, 너희들에게 책임 분담이 있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면 생육하고 나가야 되는데 생육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100년이 넘어도 안 될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축복으로 미리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성별 기간, 주체와 대상이 사랑하고 대상이 주체를 사랑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 40일 동안 생육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 효심을 기르는 생육의 효정의 심정을 기르는 40일 기간을 주었단 말입니다. 함부로 주체 대상이 함부로 사랑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 40일 성별 기간을 말입니다. 이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일 행사를 통해서 혈통 전환과 주관성 복귀를 완전하게 해서 참사랑의 부부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6단계를 통해서 축복은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미혼 축복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2세가 많죠? 2세들은 부모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속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린 나이에 축복받아가지고 바로 가정 출발했는데 나중에 서로 안 좋다 하든지 그 문제가 생기면 다시 헤어지는 커플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수습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자숙하고 성숙하고 좀 서로에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40일 성별을 지금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리적인 천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40일 성별이 사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축복 이미 결혼한 가정 아닙니까? 결혼한 가정이니까
약혼은 필요 없는 것이죠. 성주식하고 축복 참석하고 탄감봉행사하고 40일 성별하고 3일은 다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자왕 스님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완전한 축복 과정이 되었잖아요. 참부모 만날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불교 의식이단 말입니다. 캐톨릭 의식이단 말입니다. 참부모 왔으니까 자왕 스님처럼 빨리 이제 와서 짝을 정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축복 과정이 돼야죠. 그래 그 종교가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종점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독신 축복님이 한쪽에 연계에 가버렸을 거 아니야. 한쪽 상대가 연계에 가신 경우에 혼자 받는 것이죠. 연계에 가면 그 짝을 만나는 것이죠. 상대를. 독신 축복 이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는 의와 가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할례에서 세례로, 세례에서 혼례로 완성이 된다. 소생, 장성, 완성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혼례를 이름을 축복 결혼으로, 축복 가정으로, 축복 자녀로 이름을 참부모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3대 축복을 상속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3대 축복을 통해서 건강복과 화목에 대한 복과 재물에 대한 복을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사실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축복받았지만 잘 사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만물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사탄이 소유하고 있어 간에 축복 가정이 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탄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탄감복기 희생의 길을 걸었죠. 1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시련의 길을, 핍박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부모들이 그 길을 걸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희생이 없이, 탄감이 없이 3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시대로 운세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 앞에. 왜 우리 부모님은 잘 못 배웠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잘 살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까? 원망하면 안 됩니다. 6,000년의 그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부모가 다 희생적으로 탄감 짓는 그 길을 걸어가 줬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 부모님 오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무리, 14만 4천 가정이 인을 맞은 후, 축복을 받은 후에 흰옷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요한이 모른다고 했으므로 장로가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주님의 피 성주의 그 옷 육신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축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14만 4천 물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신흥 종교자 14만 4천 물을 많이 이야기했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축복 과정이 그렇게 배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주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무리, 즉 성주를 마신 자임을 알 수가 있다. 단지 환난, 종말 말세가 올 때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의 피 성주로 더러운 옷 육신을 씻었다는 것을 볼 때 회개하여 제사함 축복 구원을 얻은 무리들임이 분명하다. 이들에 의해 세계의 참된 영적 이스라엘 이때 다 완비되게 된다. 제3 이스라엘 하나님의 조국인 한국 융상고 천일국이 완성된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하나님의 조국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에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 하신 말씀은 14만 4천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표현한 것이다. 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렇게 구원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하면 기독교에서 30만 명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만희 대표가. 내가 2번을 만나봤어요. 신천지 가서 내가 2번을 강의를 해봤어. 2번을 딱 하고 나니까 신천지 여러분 같은 나이대 20대의 청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신천지 강사가 하나 하고 장로교 목사가 하나 하고 내가 했는데 2번째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통일교 말씀이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가 여러 명이 찾아왔어. 내가 사지구 회장으로 발령이 나버려가지고 이쪽으로 와버렸습니다만은 그 책임자가 초청해서 이만희 대표를 만나봤어요.
참부모님의 영성이 100이라면 이만희 대표는 30도 안 돼. 그 정도로 설득력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께서 이걸 가지고 이미 성경을 다 공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구원받고 싶으니까 오늘 기독교들이 타락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새 말씀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모든 게 다 비과학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새 말씀을 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통일 원리의 한 7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진리를. 앞으로는 결국은 지금 모든 이단 종교가 번창합니다. 기존의 한기총 소속 종단은 전부 다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바우스, 교단, 신천지 전부 이단 아닙니까? 전부 이단 종교가 번창합니다. 결국 새 말씀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워낙 통일교를 나쁘게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통일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해. 잘 몰라. 앞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1초권 시대니까 전 세계적으로 1초 만에 참부모님이 증거되어지고 전체 원리가 앞으로 보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럼 하루아침에 전도가 되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이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메타버스 시대.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 그대로 구현되는 시대 아닙니까? 즉 천상 세계 영계와 지상 세계 육계가 통일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오질이 성취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그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이 통일 원리가 마땅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문을 다 잠그도 아버님 말씀대로 담벼락을 넘어오는 게 구름대처럼 넘어온다. 몽둥이 두들기 패도 통일교에 들어오고 싶다고 넘어오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이미 코로나가 그래서 앞당기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희망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감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성대도 동양내 천지진동 축복성 조소 거역 부지중 당락 거철 진가소 해석하면은 십성대도는 동양에서 나타난다. 모든 종교를 완성시킬 도가 동양에서 나타난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축복을 받으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축복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 소리를 비웃고 거역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마귀와 말똥구리 같은 미약한 벌레가 수레를 막는 것 같아서 성인은 웃을 것이다. 말똥구리 이게 어떻게 거대한 수레를 막습니까? 천운의 운수를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개신교가 막을 수가 없고 불교가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온 천지가 축복을 받으라는 소리로 가득 찬단 말입니다. 자, 발음이 좀 이상하네. 시발, 중원, 권하선, 열방, 재민, 부모국, 만성, 천자, 왕지, 왕이라. 무궁화 동산 조선이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네. 세계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나라로 섬기네. 만성 천자가 나와 왕중 왕이 되네. 우리 한민족의 왕중왕 참부모가 오시면은 무궁화 동산 조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모든 나라가 부모의 나라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정감독에 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경 명성이라 그러는데 이 명성이 비춰주는 손수의 터 치관인데 가장 이거 천지 운세를 잘 보는 사람인데 이분이 영국에 81년 동안 비추었다. 명성이 나타나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켜가지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명성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을 172년을 비춘다 했습니다. 이거 미국이 200년 동안 세계의 중심 국가, 1등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잠시 일본을 비춘다 했어요. 일본이 핵폭탄 맞고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일본의 세계 G2, 지금은 중국이 G2지만 그래도 중국이 일본을 지금 경제적으로 하면은 많이 뒤떨어지죠. 중국은 해양지대는 잘 살지만 내륙 가면 아직도 후진국이거든. 일본이 세계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 명성이 한국을 86년도부터 비추기 시작해서 앞으로 380년 이상을 한국을 비춘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한국에서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88년도 올림픽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등극한다.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했죠. 그때부터 한국이 역사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3만상 제가 축복받을 때 제가 이 정도 써 있었던 것 같은데 3만상 축복받을 때 잠실주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131개국에서 3만상 12만 명 하객들까지, 그때 딱 부모들만 오래서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객들까지 해서 12만 명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세계,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세계가 실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머님께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월드 서밋이죠. 이게 월드 서밋 2000년도에 2020년대 월드 서밋. 이제 이 전부 세계 정상들 아닙니까? 영부인들하고 정상들이 그 코로나 심각한데 작년 2월달에 기원절에 다 한국을 왔어요. 이번에 2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 하잖아요. 157개국 남북 공동 수교국가 157개국의 정상들이 현장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상으로 접속해서 다 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부모 중심 삼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선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조직위원장 여기 어머니 옆에서 있는 훈센이가 맡고 있습니다. 훈센은 이 28살 때 캄보디아에서 공산혁명 일으켜가지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38년 동안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독재자인데 제가 2번 가보니까 캄보디아 인민들이 80% 이상이 훈센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해. 왜? 부정부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렇지만 캄보디아 좋은 나라가 못 됐어. 자기는 사회 혁신부터 출발했는데 열심히 38년 동안 열심히 나라가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안 됐어. 그 답을 어머니를 만나서 참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가정을 도외시하고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가 너무너무 형편없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는 게 다 근본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참가정운동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참부모님 앞에 1박 2일 동안 천정우스 원리수련을 듣고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김일성하고 아주 친했죠. 28살 때 공산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김일성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김일성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는 단짝이었고 호영호자매 잘 지냈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중국의 시진핑 또 훈센을 엄청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이 사람은 28살 때 수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권력자 시진핑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군수 정도야. 군수 정도 되는 사람을 훈센이가 수상으로서 정상으로서 길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훈센 말을 잘 듣죠. 푸틴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통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훈센이가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죠. 이 훈센이가 참부모니까 하나가 돼서 조직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적인 섭리는 축복을 세계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평화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중심에 앞으로 천일국의 미래로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잘 받아서 좋은 가정을 잘 만들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